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그겁니까?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쭉 나눠서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철기 시대 있죠. 철기 시대. 봅시다. 22절. 창세기 4장이에요, 22절. 신라입니다. 찔라라고 그랬습니다. 신라라고 했죠. 개혁성에. 찔라. 그녀도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쇠로 만드는 모든 기술자에 가르치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예요? 아까, 두발 가인인데, 두발 가인. 합쳐진 두발 가인인데, 철강을 했다는 거예요. 철강.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자. 동철로. 계획성이 동철로. 그럼 이게 어느 때예요? 여러분,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30살 때 가인을 낳았어요. 지금 가인이 놋 땅, 이라크, 바벨론 그쪽으로 쫓겨나서, 또 일부는 러시아라고도 해요. 어찌다건 쫓겨나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거의, 아담 하와가 동시대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보다 훨씬 빠르죠. 세계 역사가들이,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아까, 청동시대, 철기시대가 훨씬 이전에 있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인데, 창세기 10장까지를 목사님들은 신화로 인정을 하려고, 신화로. 이건 그냥 구전으로 전해진 어떤 신화다 하면서 이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역사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역사입니다. 역사. 지난번에 이제 가인이 쫓겨났어요. 살인을 하고 나서 놋 땅으로 쫓겨났는데, 주님께서 표를 해줬어요. 표를.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의 예표라고 그랬죠. 유대인. 지금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다니면서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호하셔요. 보호하시는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경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서 타도의 대상, 그들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하면서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괜히 이스라엘을 그냥 또 하마스 편을 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했어요. 아까 살인자 가인을 보호했듯이 이스라엘도 보호해준데, 가인은 동생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 예수님을 죽인 거나 똑같은 그런 가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인도 기회를 주신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그들에게도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인이죠. 그런데 굉장히 번성을 했다니까, 번성을 했다니까. 상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철기, 이런 문화까지 했는데, 라멕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가인의 5대손 라멕이 나오는데, 5대손이라고 그래봤자 여러분, 낳고, 30살 때 낳았다 그러면 150년 분이 더 돼요. 그런 건데, 라멕이 때에는, 폭력이 일상화됐어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어느 때까지? 셋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100년간에, 가인부터 100년간은 하나님을 아예 그냥 알지 못하는데,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아닙니다. 그가 한 도시를 세워 자기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 에녹, 아들의 이름. 대단해요. 상속 같은 걸.
지금도 보면 뭐 자기 아들에 대한 막 애착이 넘기다 보면 막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려고 또 아들에게 막 뭔가 그때도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서 도시를 하나 그리고 건설했는데 이름조차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으로 했더라. 그랬을 때 거기 막 지배, 약탈, 폭력, 살인, 음행, 폭력, 막 음행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그때 악한 일이 많았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뭐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몇천 명은 되었을 것이다. 지금 100년간이에요. 셋을 낳을 동안에. 가인부터 100년이면요. 낳고 하고 지금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있을 뿐이지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만 있었어요. 그때도 뭐 1000만 명이 넘게 조선시대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 그때는 악한 시대였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아내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근친혼이죠. 근친혼. 그러니까 되게 그때는 근친혼이었는데 율법에서 이제 비로소 근친혼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께 근친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근친혼을 동성동거 결혼을 허용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아들을 뭘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 아들을 이름해서 에녹이라 불렀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세상을 꿈꾸는 그런 건데 자 18절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 낳았으며 무후야엘은 무드사엘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라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라멕이 자기를 위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두 아내. 하나 이름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질라라고 되어 있어요. 실라였더라. 이건 또 실라인데 여러분 그 지금 일부 이처제를 가진 그러니까 무슬림 같아서는 뭐 아내가 4명까지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말라기서 2장 15절 봅시다. 말라기서 2장 15절.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를 만들지 않았냐. 어찌하여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이거?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브를. 아담한테 하나만 붙여줬잖아. 여러 명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건대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그런 거예요. 처음 택한 아내. 처음 택한 아내 그 아내 하나로 만족하셔야지 자꾸 끼우기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 하나가 뭐 아내를 둘, 셋 얻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건데 아까 일부 라멕이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었더라. 그렇죠? 라멕이 최초로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둘을 얻었는데 마태복음 볼까요? 19장 45절입니다. 19장 4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계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되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야. 둘이 한 육체 결혼을 하세요 하시는데 한 아내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대적하거나 배신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아까 20절입니다. 20절. 라멕이 처음으로 아내를 둘을 뒀구나. 아담은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가는 자들과 가축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장막에 가는 가축을 가진 자들의 조상. 이건 양이 아니에요. 가축, 온갖 가축. 그러니까 목축업이죠. 소, 염소, 낙타,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보면 뭐예요?
여기 하림, 여기 익산에 가면 하림이라고 있어요. 하림, 그런 거 보면 막, 엄청, 여기도 막, 그저께 우리 집안 행사가 있어서 우리 큰형님, 나하고 12살 차이라는 큰형님이 소를 키우다가 소를 팔았대. 소를 팔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소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막 몇백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랬어요. 거의 6,000년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 5,900년 전, 이때. 목축업이 있었다.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 같은 거 얘기죠. 유신진화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진화되었는데, 다인의 진화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자꾸 하나님께 그거 거꾸로예요. 오히려 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영리했던지 알아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첫째 아담.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쳐놓고, IQ가 우리 10배는 좋았을 거예요. 벌써 6,000년 전에도 이런 목축업이 있었다. 기업으로. 목축을 했어요. 21절 봅니다. 그의 형제 유발은, 이름은 유발이었더라. 아까 누구의 형제? 20절 보니까 야발의 형제 유발. 야발은 목축업자. 유발이 있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됐더라. 하프가 있었다니까, 이때 오르간이 있었다니까. 무슨 유신 진화론이고 아니면 석기 시대가 어쩌고 구석기 시대가 어쩌고, 웃기지 말아요. 그때부터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바로 있었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요. 그저께 제가 또 시간이 나서 화성 있죠, 화성. 저 화성에 관한 그림을 쫙 봤어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하기는 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화성을 보고도. 저게 어떻게 돼서 저렇게 돼 있구나. 화성에 가면 막 산의 모습들이 이렇게 막 그런 흔적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음악의 시조가, 바하, 핸델, 하이든,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아니라 유발이 음악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음악의 진짜 시조는 뭐예요? 루시퍼, 사단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그게 음악의 시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 또 이거 누가 또 시비 걸지 모르겠네. 교회 안에 가면은 족보도 없는 음악을, 막 힙합까지 들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냥 드럼에다가 막 시끄러 죽겠어. 그냥 교회에서. 그게 경건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밤무대 같은 데 가보세요. 나이트 같은데, 옛날부터 누구의 유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버는데 익숙해서 막 목축을 크게 해서 했고, 아까 하프와 오르간을 다룰 줄 알았단 말이야. 이게 최신 악기가 아니다고. 하프와 오르간이. 여기는 수금과 퉁소라고 나서 개혁성경은. 아시겠어요? 욥기 봅니다. 21장. 그들은 작은 붓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을 기뻐하며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이래요. 막 춤을 추고 띵까띵까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유람선 타면 막 배에서 막 띵까띵까하고. 그게 어느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불과 100년 뒤에부터 있었다니까, 그게. 그랬습니다. 아까. 목축업도 했었고, 악기도 했고, 음악도 했구나.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찔라,
그녀도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쇠로 만드는 모든 기술자에 가르치는 자요. 장이냐, 장인. 기술자에 가르치는 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무슨 얘기예요? 철강산업, 철강. 응? 뭐 카네기입니까? 카네기가 맞습니까? 철강산업? 두발가인이 철강산업의 아버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지, 산업혁명. 그럼 뭐예요? 칼이나 방패, 활, 무기를 제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신화입니까? 창세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점진적으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했더니 막 점진적으로 막 지금 IQ가 높아요? 그때보다 못해요. 오히려 퇴화됐어.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전화번호도 머릿속에 몇 수십 개를 넣어갖고 다니고 암기도 달달달 했어. 지금은 인터넷에 나온 뒤로 뭐 네이버 이런 거 나온 뒤로는 뭘 외우지도 못해. 산업혁명도 있었다. 야, 그때 당시 대단했죠. 무기도 만들었어요. 무기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물 어디 가서 고고학자들 보면은 이전 것들이 막 발견되잖아. 밑에 것들이야. 그다음에 23절입니다. 라벡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기 아내들, 큰 각시 작은 각시, 아다야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여. 청년 하나가 싸우다가 자기를 상처를 입힌 모양이야.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죽였기 때문이라 해놓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 7배로 복수를 당하게 될진데, 하나님이 뭐예요? 가인은 보호하라고 그랬잖아요. 곡소함 7배로 헌진데, 참외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당하게 되리라. 자기가 그래요. 야, 하나님이 가인을 만약에 죽이면 7배로 복수당한다고 하는데 나를 죽이면 77배로 너희가 당하게 할 거야. 지가 뭐예요? 지가 교황이야? 지가 대통령이야? 이런 아주 회개망측한 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 악한 모습. 그러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야, 이게 그때 당시에 가인의 라멕 같은 경우는 지가 막 정치도 종교도 지가 법도 제정해. 야,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벌한다고 치. 나 죽이면 너가 77배로 벌 받아? 어떤 청년하고 싸움이 붙은 바야. 청년을 죽여버리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가면은 뭐예요? 이런 라멕의 모습. 그러면 라멕의 모습에서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결탁을 할 겁니다. 마지막 때 가서. 지금 보니까 그 어디입니까? 홍콩인가도 지금 완전히 그 전제국가 형태로 바뀝니다. 마지막 때를 가면은 세계가 지금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퇴행돼 버려요. 민주주의가 퇴행돼 버리고 하나의 전제국가식으로 그 왕정이 다시 복원이 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다시 또 아까 라멕의 시대 이렇게 돌아가서 마지막 때 현상. 오늘 뭘 공부할 거 있어요? 불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 이후에 100년뿐이 안 됐는데 온갖 지금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더라. 돈 해가지고 뭐 목축, 막 또 철강, 막 딴따라죠. 딴따라 막 음악 이런 것들, 막 무기 이런 것들. 여기에 뭐예요? 라멕은 막 폭력, 또 막 제왕적인 어떤 그 막 왕권, 또 종교까지 하나 일치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야? 전형적인 지금 우리 세상하고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마지막 때로 돌아가는구나. 이때는 뭐예요, 지금? 셋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130살 때 아담과 하와가 낳았잖아요. 셋을. 그런데 뭐예요? 온갖 그때는 100여 년간은 하나님이 어디 가있어?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 저것들만 앞에. 근데 막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부흥 막. 아까 철강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막 목축으로 기업을 크게 해놓고 라멕 같은 경우는 막
지갑하고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고. 오늘 말씀 됐습니다.